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9번째,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스도의 뜻을 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겠다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도 합니다. 2016년을 보내고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들은 지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내년 표는 정했어요? 내년에 특별히 도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자고 어떤 표를 내걸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죠. 이걸 하는 주된 목적이 뭐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주는 답을 한 가지 찾게 되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의 말씀을 보니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고자 노력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결국 여호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끌어진다 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얼마나 교회를 위해, 말씀 연구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지향하며 수고했는가. 인간적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노라고 노력했던 일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사람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운다, 행한다 해도 결국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가장 훌륭한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계획이요, 그 계획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9번째로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전생애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되었을 때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배우는 것은 아마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순종의 열매를 맺은 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어내셨지 다른 이들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를 한 해 동안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난 그 목적과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목적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유일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질서를 두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식 속에는 내가 죽음으로써 내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야지 하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가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의 유월절을 거쳐서 진행되었던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율법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시자고요.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죠.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본문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외적으로 벌이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힘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 편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가르쳐지고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 그 성전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한낱 인간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고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과 상관없는 성전이 되었기에 이를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판을 뒤엎어 버리는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개혁의 활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의식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또한 가르쳐주셨고 다양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상황에 민감한 빌립을 불러서 이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하느냐고 어디 장소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장소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이 충분히 먹일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빌립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고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제자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수준과는 달리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곳곳에 앉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양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 모여있는 5,000명이죠. 2만 명까지 남자 외에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떡을, 물고기를 나눠주어서 배불리 먹게 만들어줍니다. 더더군다나 음식이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모든 백성의 생명을 주관하는 양식이며 그 양식으로는 누구나 충분하게 풍족하게 먹고 나누고도 12광줄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세상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12, 1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의식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4절부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들어보셨죠?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자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섬겨왔던 섬김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모래와 먼지로 인해 늘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더럽다 생각하는 그 부분을 손수 씻어주시고 깨끗게 닦아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과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을 그들의 본분이다 하는 것으로서 섬김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3년, 3번의 유월절을 통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일관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섬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에 속한 자,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의 사명을 죽는 날까지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실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 구원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부여하신 순종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평생을 다했던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기 이전에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만난 사건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사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 채 그 음성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주 되시는 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을 믿고 세상을 따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때 다시 그 구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왜 구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죠. 그 사울의 뜻은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후로는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는데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낮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름으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방방곳곳으로 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의 서신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52년경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인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복음 전도자로 서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돼. 이렇게 고백하죠. 그 후 5, 6년이 지난 후에 대략 59년 정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의 메시지가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담담히 진솔하게 자신의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했던 갈라디아서 때보다 훨씬 힘겨운 인생을 살아서 정말 그 뼛속 깊은 하나님의 메인바된 사람의 담담한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살았던 삶을 보게 되면 사형에 가깝도록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서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게 되면 그의 심경이 또 나타나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을 정통 유대인으로 소개하고 유대인이 믿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보니까 다 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소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유대 사회에서 몇 프로 안 되는 안에 드는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거 사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반추해 보니 너무나 내가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면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이 가졌던 것들을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다. 무가치한 것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점차로 어렵고 험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나갈 때쯤 될 때 68년 정도에 동역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의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대략 35년의 전도자의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후계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겐 풍성이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죄인 중에 그것도 가장 극악한 괴수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세상에서 볼 때 무능하고 비굴하고 비참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심각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절감하고 감격한 후에 했던 고백들인 거죠.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로 비유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들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필생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를 쉬지 않고 달려서 그 목적 지점에 등수 안에 들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렸고 싸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노병이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고 마지막을 자신의 임무를 다한 그 순간을 목도하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뭇 백성들이 누리도록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갈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당신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섬김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지요. 그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태착으로도 맞고 굶기도 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인의 삶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중에 좌장격인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절실한 사명과 믿음의 본분과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일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또한 그가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자라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보내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우고 순종하고 증인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2017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은혜와 지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증인의 삶이요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나아가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